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세월은 흘러 흘러 12월 말을 다가가고요.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도 날마다 가더니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맞춰져서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오늘 이 13장의 이 마무리의 말씀이 항상 초반과 서론과 결론 부분이 함축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또 잘 받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나가기를 원한다. 두 번째 갔을 때에 그때는 첫 번째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잘 권면하고 부탁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약한 자, 힘없는 자, 카리스마가 없는 자, 강하지 않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세 번째 나갈 때는 그 두 번째처럼 그냥 애기들 다루듯이 위로하고 그렇게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이 있다면 그러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래서 확증을 하겠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겠다. 그 말씀으로 2절에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지금은 함께 있지 못하고 내가 떠나 있지만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 또 그 남은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못을 박습니다. 이것은 용서 사랑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해라라는 말씀을 조금 강력하게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냥 너무 사랑으로만 너무 허용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진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될 것 같으면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악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안 돼 하고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힘이 없으면 그러면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서 방종하는 자로 키우고 그 다음에 걔는 절대 말을 듣지 않아요. 그거 부모를 그때 우리 금쪽에서도 보신 분 있겠으나 두 번 나왔을 때는 첫 번째는 부모가 다 맞춰줬잖아요. 그냥 뭐 모든 걸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 아이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그래서 밀려나지 않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다루지 않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의 말은 그런 말투 쓰지 말라고 옛날 같이 좀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막 맞대어서 싸울 수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부모를 폭력하기 시작해요. 기물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내 말 들으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강력하게 이것은 내가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 부모가 애가 폭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해도 이거 안 돼, 안 돼 하고서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렇게 해야지 애가 살 길이라고 계속 회피하고 부모가 회피하고 애가 회피하는 것을 부모의 대처 방식을 아이가 그대로 담거든요. 부모가 계속 회피하면 아이도 계속 회피하는데 회피의 끝이 어디 계세요? 죽음입니다. 세상도 못 나가고 지금 학교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부모가 힘이 있어야 돼요.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노할 때는 노해야 주는 것이 진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노를 못 하잖아요. 잘못될까 봐. 왜냐면 하나 둘 낳는데 이거 잘못될까 봐 벌벌벌 떠는데 그래서 주님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노해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마침내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침내 회복할 것을 믿기 때문에 노할 수 있어요. 세상
부모님들은 노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그리고 부모가 하던 대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뒤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요번에 갔을 때는 지난번처럼 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정말 다 호영하듯이 하진 않을 거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제 "좀 성장해라." 그래서 내가 세 번째 갔을 때 정말 그 애기 같은 믿음, 그 악을 버리지 못한 믿음 안에 거하지 않게 하라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 데리러 올 때에 그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 빨리 회개해야 돼. 정말 주님은 그때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벗을 때까지가 용서의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과 우리는 끝까지 정말 그 한 영혼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마침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주를 만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권면을 해요. 자녀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하고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요. 정말 심판의 사건이 와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정말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심판의 사건들이 와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우리가 좀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과 같은 사건은 마지막 날에 마침내 구원의 사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심판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너희를 다루시겠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매도 들고 뭐 용돈도 끊고 여러 가지 방법, 심판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보내잖아요. 어찌할 수 없이 사랑하기에.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순간은 우리 육을 벗을 때는 끝인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이 무섭게 느껴지는 심판의 사건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 용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의 사건, 축복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사건은 축복의 사건,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3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이거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건지 자기 생각인지 이거 바른 복음인지 증거를 나에게 구하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주님은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지금 이것을 표현한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서 했던 그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거 증거 보여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강함인 거야. 내가 약하게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게 빛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힘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것 자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자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야라고 지금 이들은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보이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그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해. 우리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 세상 사람들처럼 강하게 소리 지르고 내 것으로 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 내가 감말리아의 문화생이야. 말씀 갖고 논리적으로 따져볼까? 충분히 할 수 있어. 말씀이 누구보다도 능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학자이 돼서 내가 배웠는데 어디 나랑 한번 논쟁해 보겠을까? 정말 이 논리성이 뭐 이렇게 박식하신 사도 바울이 누구하고 논쟁해서 지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데 있거든요.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드러나는 그것이 정말 아이러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약해 보이지 내가 당당히 받을 사례비도 받지 않고 그리고 그저 내가 어렵고 굶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스워 보이지 그러나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러고 뭐 먹을 것도 없어서 배가 고파 가지고 밀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거 비벼 갖고 입에 였더니 또 그것이 안식일 날 그거 밀 비볐다고 그래서 먹었다고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지금 율법을 어긴 자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약해 보이니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만은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 임하셔서 정말 부활 영생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한 것 같으나 우리에게는 강함이 있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강한 것처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갔을 때에 뭐 카리스마도 없고 딱 제압하고 갔어야지 그러면 지금 죄를 진들 다 내쫓고 치리하고 강력하게 하고 갔어야지 이거 힘도 없잖아라고 얘기하니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침묵하고 말씀대로 살 때 정말 더 밟으려고 해요. 물론 그 뒤에는 마귀 역사가 있어서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고 "언제까지 참어. 너 바보 취급하잖아 지금. 네가 말하지 않는다고 너를 우습게 보잖아. 너도 같이 싸워. 왜 참고 있는 거야?" 해서 싸움을 북돋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 싸우고 내쫓고 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한 영혼도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편지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편지 보내고 다가가고 지금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성도님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이렇게 하셔야죠." 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 "너 알아도 주지 못하고 너 우습게 여기는데 그냥 그만해. 너 편하게 살아." 하는 것이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자랑을 가지고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하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들이 와 다르게 반대로 살아갈 때 높아지고자 할 때 우리는 낮아지는 그리고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발하여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안에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냥 불쌍히 극률이 어린아이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이 애들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침묵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이 피조물과 싸우겠어요? 그러니 신이 예수님이 입을 다무시는 거고요. 우리는 장성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성도와 다투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겠지. 또 몰라도 어쩔 수 없지. 어느 날 그 진리를 알게 되겠지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6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죠.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희는 외형 그것을 보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정말 부욕케 하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주님과 함께하는 자야. 그 강함과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 있는 자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고 또 회개하고 하지만 더 악한 자, 더 육으로 사는 자, 세상으로 뭔가 좀 가졌다고 하는 자들은 전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나는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나의 약함이 주님의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온전한 강한 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에게 확증하라고 주님이 너 안에 있느냐?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전하느냐? 나벌로 지금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데 너희 스스로를 좀 봐라. 나한테 얘기하기 전에 네 모습을 봐라. 우리 교회 테마 아니에요. 너 보지 말고 나 보자. 나를 좀 봐라. 그래서 너 구원이 있어야지 남은 구원 나는 사도예요. 사도거든요. 하늘나라 천국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가 진짜인지 확증하라고 이걸 따져내지 말고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좀 한번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좀 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순 없어요.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내 자랑으로 우상이 내 자랑이잖아요. 우상. 내 자녀가 우상이에요. 이 자녀가 잘 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 이것이 뭐 사업이든 뭐든 잘 돼. 이것이 내 우상이 돼 갖고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열매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 자녀도 이렇게 잘 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이것이 결국 뭐예요?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축복받았잖아.' 라는 믿음의 열매라고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에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지게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 열매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자녀도 이렇게 잘 됐고 그래서 복 받았어. 이거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때부터 가정 안에 구원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피조물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목회자 그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장님이 가서 같이 열매로서 이 양육의 열매가 이렇다라는 것을 그래서 좀 섬김으로 이렇게 좀 섬겨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눔하면서 저는 목사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 성도님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삶을 이렇게 오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아 이 양육이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삶으로 십자가를 지며 살 수 있는지는 이거는 정말 가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섬기고 있고 또 삶도 나누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첫 고난이 우리 지역장님이 고난이 좀 셌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그냥 겸손하게 그냥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잘 가정 안에서 섬기지 못했어요 하고 그냥 연약 이렇게 겸손하게 나의 수치와
부족한 것만 계속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아니까. 그래서 인제 이분들이 '아유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았구나.'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사실 아닌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사실은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남편한테 핍박받은 것이 '하나님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그다음부터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사랑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때 인제부터 인제 눈이 번쩍 뜨여 가지고 그거 잘 참으셨다고 그거 나중에 보면 반드시 인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요. 그렇게 한다고 막 또 이렇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요 옛날에는 저도 정말 온전한 믿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그때부터 사실 저도 달라졌어요. 우리 성도님이 그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죠. 제가 옛날에 저 오랫동안 봤으니까 지금하고 너무 달라졌죠. 목사 되기 전 가지고 목사 되고 나서 또 이렇게 옛날에 신앙생활가 지금 달라졌더니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 달라지셨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옛날에 못생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뻐지셨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제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한 두세 번을 얘기해 강조 옛날에 못생기셨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실 사실이거든요. 제가 인정해요. 근데 그게 제일 신기하다고. 아니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뭐 성령의 열매 맺고 하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생긴 것도 못생기셨거든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맞다고.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못생기셨었어요." 막 이러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그냥 은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아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인제 고백했더니 그 인제 목사님들이 제 얘기 그냥 이렇게 뭐 말씀 갖고 나누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듯이 들으시는데 이런 이렇게 성도님의 그 삶을 오픈했을 때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시는 것을 보았어요. 사실 그 열매가 너무 감사하죠. 성도님들이 지금 한 분 한 분 정말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구원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강함이 있어요.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6 절에 보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우리가 삶 속에서 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했는데 육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버림받은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고 이것이 정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 안에서 정말 강함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원하잖아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동안 우리는 또 배워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 없으니까 꼭 버림바 같은 자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 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 같이 너희 눈에 보일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내가 약한 거 지금 자랑하면 사도 바울만 영광 받는 거예요. "와 사도 바울 부럽다. 사도 바울같이 됐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같이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들어갈 만한 실력이 없으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면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이 있어? 없잖아. 이 로마 시민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 부러워. 그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사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가난한 서민들이 로마 시민권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웠던 우리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 막 미국의 그 영주권 받기를 원했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 사니깐 뭐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듯이 이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최고의
그 공부를 했어요. 율법을 배우고 이 최고 학문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내 거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날마다 시험이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다.'예요. 절대 부모가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많아서 빵빵하게 밀어줬어야죠. 그런데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나는 또 병이 있고 기타 등등 하다면 사도 바울, 강한 사도 바울 육의 것으로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네가 잘못 만나 갖고 정말 돈이 많고 막 이런 부모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아버지는 왜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갖고 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 부모 원망 왜 그 자기 몸도 관리 못해서 왜 빨리 죽는 거야? 왜 병난 거야?'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부럽다."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 불평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나는 왜 이따위 가족 안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거예요. 구원도 아무것도 없고 원망 불평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자기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악한 무리들은 이렇게 또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말거나 그냥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가 조금 잘하는 거 그럼 부러워. 이것이 부러워 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성향이잖아요. 태어난 것도 있고요. 이런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요. 제가 가난하지 뭐 내세울 것도 없지. 그러니 눈치 보고 막 살았어요. 막 또 부모님은 뭐 바쁜데 막 돌봐주지도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좀 사랑받으려고 막 착하니 가면 쓰고 막 이렇게 살았을 때에 그때 그 습관이 돼 가지고 막 남의 눈치 얼마나 보고 살았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막 신경증에 걸리는 거예요. 막 우울해지고 몰라지면 속상하고 그때 생각하면 그리고 늘 원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전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해야 나타나거든요. 기도 가운데 주님이 모시고 말씀 볼 때 만나 주시니까. 그때 "내가 가난한 집에 널 태어나게 한 거야 내가. 정말 가난한 자들 좀 그 마음을 체험할 수 있게 하라고 한 거야. 그리고 너가 막 네 주장 세고 강하게 내가 너를 그런 성향으로 만들지 않은 거야. 네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라고 한 거야. 싸우지 말라고 내가 너 그런 성향을 갖게 한 거야." 그러고 났더니요. 제 성향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옛날에는 저 같은 사람이 TV에 드라마에 나왔다. 너무 속 터져 갖고요. 나 내보는 것 같다고 돌렸어요, 돌렸어. 아유 저 사람 보기 싫대. 다른 사람들은 착해서 그 사람 보고 드라마에서 보겠다고 막 그 사람을 칭찬하는데요. 저는 막 그러고 사는 게 너무 싫어 갖고 막 돌렸죠. 아주 뭐 옛날 얘긴데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제 안에 있어서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사실 제가 어저께 설교 가운데 예를 하나 든 것이 설교하고 나서 약간 찜찜하더라고요. 그냥 누가 들으실 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예화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이 신불 땅에 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결국 별거 없어요, 인생이. 우리는 천국인데 그런데 그냥 너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이 안 돌봐주는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냥 뭐 까마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지 않아서 조금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30일 동안 우리 금식하면 그러면 우리 천국 주님 품에 안기잖아요."라고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아유 이거 좀 나한테나 해당하는 말인데 성도님들한테는 너무 좀 세게 느껴지겠다. 근데 별거 없다. 주님 품 안에 어차피 지금도 주님 품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육을 벗은 주님 품 안에 있고 그냥 먹을 거 없으면 저는 그냥 자유하거든요. 한 30일 금식하면 돼요. 이렇게는 했지만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듣기엔 좀 셌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아 이것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설교하고 나서는 약간 찜찜한데 '왜 성령님 이런 얘기를 또 왜 하게 하셨을까?' 그랬는데요. 연락이 왔어요. 정말 까마귀가요. 너무 풍성한 것을 준비해 놓고 초대해 갖고요. 아주 정말 한상 잘 사람 천사를 보내셔서 한상 잘 대접받게 하시고요. 1년 동안 수고했다고. 그래 갖고서는 한상 잘 차려 주시고요. 그리고 성탄절도 있고 막 이렇게 헌금을 좀 크게 드려야 될 헌금 드려야 될 시기잖아요, 이번 주일부터.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헌금 그 금액이 제 안에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 금액을 정확히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헌금 금액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한 상 밥 잘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 헌금 금액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헌금 드리고 싶은데 이만큼 이번 성탄절날 드려야지 했더니 그거 드려. 너가 할 수 있게끔 해줄게. 그래서 아침에 그 까마귀 얘기를 했구나. 까마귀를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괜찮아요. 안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고 기도하다가 전 천국 갈 거예요. 라는 정말 너무 좀 센 것 같은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낮에 까마귀 왜 내가 안 보내? 오늘 얘기에 까마귀 정말 푸짐하게 한 상 차려서 너희들 날마다 까마귀 보낼 거야.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 내신 그 하나님 오늘 다시 전해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삶인 거예요. 우리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수고했다고 한 상 차려주시고 이번에 하나님 주님 성탄절날 정말 제 마음으로 하나님 이만큼 헌금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 헌금을 딱 그 헌금 그만큼 딱 정확히 주셔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돈 없어서 못해요가 아니에요. 마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또 까마귀를 보내서 헌금까지 또 하고 싶은 헌금 다 해. 내가 너 손으로 네 이름 석자 쓴 거 내가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현수막으로 딱 붙여놓고 날마다 우리 교회에 오시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은혜 정말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는 거에 살아가야 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족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다. 우리는 진리가 뭐야? 말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뿐이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그래. 손가락질해도 좋아.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비춰지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강하면 나는 그것이 기쁘다.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냥 나는 기도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성도님들, 너희들이 정말 온전하여 되어서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빨리 회개해서 내가 세 번째 너희를 만나러 갈 때에 너희가 세워져 있는 모습, 창성한 모습 그것을 봐서 내가 가서 또 책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험하게 하지 않게 너희가 이제 내가 갈 동안에 정말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말 선을 행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강하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듯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 하면서 세게도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한 영혼을 살리려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또 약간 이렇게 심판도 좀 선포했다가 또 위로도 했다가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성품 ISFJ 같은 정말 그 테마가요 멍든 천사예요. 저 같은 성향들이 모여서 자기를 대표하는 조 이름을 짜라 그랬더니 멍든 천사. 천사는 천사대 멍들었어. 그냥 참아내려니까 멍든 천사. 그런데 지금은요 멍든 게 다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정말 멍들었어요. 제 안이 너무 힘들었어요. 막 상담받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주님 안에 거해서 다 치료받았어요. 이제는 그냥 멍든 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커하시면 커하실수록 제 안에 그 상처는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패가 딱 세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부터는요 이제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말한다. 형제들아 기뻐해라. 뭘 기뻐해요? 이렇게 본인이 맨날 핍박받는데 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의 사람의 아들이 주러 오셨는데
뭐 왜 슬퍼하겠어요? 우리는 기뻐할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아 주님이 우리의 위로인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요. 주님의 평강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정죄하지 말고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곳에 나와 함께 있는 예배소 성도들 다 너에게 무난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사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복받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천안하산 순복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그 길을 쫓아서 좁은 길이지만 영생의 길, 영혼들을 살리는 길, 열매 맺는 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사는 그 삶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사도 바울도 같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저 인간일 뿐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니 이렇게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리도도 많이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아서 정말 많은 영혼 지옥불에서 건져서 지옥불에 갈 영혼들을 건져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을 우리들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또 오늘도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